63절부터 71절까지 봤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을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이르되 승자 무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사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지도 증거를 요구하여 우리가 친히 너희에서 들으노라. 6월절 앞두고 제자들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든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정하신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일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데 그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기쁜 뜻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결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필요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주 모집됐다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동산으로 찾아온 군인들에게 잡히시죠. 안타까운 모습은 제일 앞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가는 여자가 그 앞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호를 딱 잡고 내가 입맞춘 자가 예수님 잡아라 이러면서 그들 가장 앞에 서서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이유도 예수님 어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이끌고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잡히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중에 한 제자가 벌거벗은 채로 혼입을 만들고 있다가 예수님 잡히는 보고는 혼입을조차 버려두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누굴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차마 자기가 쪽팔리는 모습을 이름 바뀌시더라도 그냥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멀찍이로 따라갔던 제자는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도 역시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속이 상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인간들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감히 장담을 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연약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끌려가신 것을 인과하면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 집은 누구 집인가 하면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가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집을 왜 끌고 왔을까요? 그것은 이 일을 주모한, 이를 보험한 주동자가 바로 그 대제사장이었다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 집을 먼저 끌고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에 가보니까 이미 그게 누워가 있으니까 한밤중인데 잠도 자지 않고 많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크기에 그 집에 모여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일에 다
다 한판 홍수이거나 이미 다 떠는 거 하고 주님이 잡고 올 걸 알고는 그 집에 지금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상 집에는 이들이 고려를 지냈는데 이 대상 암낫의 집에 그들이 예수님이 끌려가셨고 거기서 암낫에 먼저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1차로 암낫을 신문한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냈죠.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이 뭔가 하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고 그 대상이 죽으면 그 아들한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는 게 이들의 전통입니다. 그게 율법에 있는 법이죠.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입김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들면 대상을 갈아치운 겁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 암낫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암낫스를 내려고 암낫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그 대상직을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긋난 거죠. 아들에게 물려주게 됐는데 사위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건 바로 총독의 입김에 의해서 이 가야바가 좀 이 총독과 통했던 거죠. 그래서 가야바에게 대상직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당시 종교의 현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의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휘둘리고 또 종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안나스가 제사장에 물러났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 이 당시의 종교 어떤 정도인지를 충분히 알게 해주는 상황들이라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의 집으로 끌어가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새도록 대상 집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지키는 사람들에게 희롱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64절 보니까 예수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라. 당신이 선지자면 알아맞추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를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노래한 거 생각나죠?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면 손가락 중에 하나를 갖고 탁 짚은 다음에 어느 손가락 짚었냐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걸 못 맞추지만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까 눈 감고 때리고는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이건 다분히 예수님을 희롱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65절에 뭐 말하는가 하면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했답니다. 그처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눈도 감기고 사람이 의지를 얻어들이고 손바닥에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 뱉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주님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롱을 받는 걸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희롱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진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따랐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일을 베푸니까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삼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저버릴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버립니까? 왜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내고 멋진 나를 만들어서 멋진 삶을 살게 하고 보란듯이 살기를 바랬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회복하려나 생각했더니 가시면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그 금과 몽치를 들고 온 군인들에게 아무 없이 끌려가고 때리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침을 뱉은 그걸 받고 이런 모든 조롱과 수치 앞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그 예수님 보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는 수단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안 채워지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다
아들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육신의 안목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신앙의 대상이 되고 다른 것도 신앙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세상에게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늘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신을 주님께로 맞추는 작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살고 꾸준히 살지만 그 살다가 말씀 앞설 때마다 온 기도의 자리에서 온 예배를 볼 때마다 다시 우리 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6절에 보면 날이 샜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이 제사장집에 이 집에 저 집으로 끌려다니는 주님께서 날이 새자마자 이들이 예수를 공회에 넘깁니다. 날이 밝아야 공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새자마자 예수를 공회에다 넘기는 것입니다. 공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에 뿌린 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대상이 그 당시에 의장이 되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명망 있는 평신도들과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약 70명으로 구성된 의회로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재판 기구죠. 로마 사람들은 이 공회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권한은 제한되어 있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들이 하는 결정을 웬만하면 다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치였습니다. 그럼 이 공회에서 제목을 딱 정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청하는 작업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회에서 빌라도에 이게 넘기려면 반드시 그 로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바단죄였죠. 로마의 한도하고 반란을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그때 처음 질문이 뭔가 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묻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원자, 메시아 이들을 갖고 있지만 이 당시 통용되는 그리스도로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오기 전에도 여러 명의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거짓된 메시아, 거짓된 그리스도가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람도 거짓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메시아는 로마의 한가닥 잡히고 죽임을 당한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또 하나의 그런 거짓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것도 말하고 있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오늘 67, 68절 보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고 그래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답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뭐 말해봐야 너희들 믿겠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믿을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한다고 믿지 않을 거고 그들이 예수님 물어도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말하면 그에게 정치인 죄를 짚으시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고소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의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점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불명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말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도 그랬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예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전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의 구원자 아니라면 그 모든 험한 일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필요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자신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누가 뭐래도 주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을 분명히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보호자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과 부족을 보고하고 나를 십자가에 지신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시요 나의 보호자십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땠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 길을 걷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고백으로 안 되는 거 아니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놓고 좀 상황이 바뀌면 또 마음의 그 고백들이 희미해지면서 오히려 나중에 저주하고 명상하면서 부인한 자의 가능을 보면 야 이게 참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 날마다 확인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날마다 점검되는 사인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바뀌거나 그냥 일사천리로 믿음 감독했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오늘 성령 충만한데 내일 그렇지 못하고 이번 주에 내가 충만했는데 그 다음 주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열심히 헌신적인데 또 마음이 바뀌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가야만 충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의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손을 내미시는 그 주를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맞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헌신, 오늘의 승림이 주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거 다시 깨끗하게 확인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주님께서 마치 아무 말도 안 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6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자다. 자기가 앞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구약에 많이 나온다는데 인자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을 의미하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심으로 고난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 같은 에스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심판주요 그런 통치자다 하는 의미가 인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데 주님 그것도 지금 같이 봐. 나는 인자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할 자다 하는 것을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봤죠. 돌을 터지면서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게 하나님 앉아 계시며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세상에 보게 되죠. 그래서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자기를 맞이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그 돌에 엎치면서 저를 불쌍히 달라고 주님 같은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장차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오신 것 주님께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핍박받고 얻어터지면 그 주님은 싫은 겁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오전 통치하시면서 자기가 앞에서 뻗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기대했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들의 그 주님 앞에 고난받는 종은 싫어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뻔되나게 해주고 이런 예수는 필요하고 좋은데 그렇게 고난받고 저렇게 얻어치는 예수님은 그런 머리를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만 본 거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본 거지 영광스러움이 임하실 하나님의 모습들은 보지 못한 것들에 문제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둘 다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로 인한 것임을 알고 깨달아내고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맞이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도 주님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만 보면 너무 비참하게 되죠.
뒤에만 추구하고 십자가 통과하면 십자가 없이는 그 영광의 맛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권능자라는 말이고 그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권능이 그 주님께 예수님께 이양된다는 것을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뭘 해도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왜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씀만 이루는 방에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십자가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체험되는 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당장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모르죠.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크다. I am who I am을 여기 다시 나서 에고 에임이죠. 나는 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인자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실 영광의 하나님의 하나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게 영광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만 그들이 보이니까 그 주님을 그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고 생각하고는 그를 빌라에게 제목 붙여서 빌라에게 넘기고 그를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1절 그랬죠.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 그제가 그리스도라 했다. 라고 말한 것을 갖고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의 주님께로 가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따는 사람 그들에게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고난의 삶이죠. 매일매일 십자가 되는 삶이고 주님께 주시는 영광은 종종 보이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가 많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길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과 우리와 같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본연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그것만이 최고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쓰신 십자가의 과정을 잘 통과해내고 그 앞에 자신의 죽을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이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생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최고의 삶인 것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분명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한다고 그랬죠. 이 진리를 분명히 확인한 사람,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수레바처럼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 걷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스러워하지 않고 주님 함께 걷는 길임에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제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심에 불구하고 피조물의 인간들에게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멸감을 당하신 것을 바라보며 의지와 우리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분명히 기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늘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주심을 메시아심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산다는 사람들을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재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놓여있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을 경험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공급하시며 하늘 영광스러운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참여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믿음의 삶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에게 시력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유래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들을 잘 감당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